시편 126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고난, 그러면 그 단어를 우리 모두는 사실상 마음에서 썩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소위 안전장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또 법을 만들고 일기예보를 미리 이야기해서 교통이나 배, 또 바다 나갈 때 주의하게 하고, 또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난 당하지 않도록 다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만,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인생 누구든지 나는 한 번도 고난 당한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각자 모두는 이런저런 고난을, 말 못한 고난을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난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 궁금히 여기죠. 왜 그런 일이 하필 나에게, 또 그때 그것이 나에게 있었나? 또 우리 가족에 왜 그런 일이 왜 있었나라는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퀘션이 다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한두 가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고난이죠. 또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한 말씀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순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개인적인 고난을 suffer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 돈을 잃었다,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너무너무 마음고생한다, 이런저런 수많은 우리 개인이 겪는 고난을 suffer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패션이라고 영어에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는데 서퍼링 위크라고 하지 않고요, 패션 위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그런 시간.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할 때는 패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참 묘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성경 인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고난, 서퍼링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소위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나 여러분 예수님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일이 뭐 술술 다 풀리는데 뭐하러 뭐 새벽에 나오고 뭐하러 주일날 여기 나오겠습니까? 산으로 들러 뭐 놀러 나가고 뭐 즐길 거 많고 놀 거 많은데 다 그걸로 나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우리 인간이 건강을 잃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그런 한계 상황을 딱 부딪히게 되고 그때 신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배부르고 등 따서서 예수님 제 발로 찾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시면 뭐예요? 병들어서, 아들 귀신 들려서, 맹인이 돼서, 뭐가 병이 있어서 38년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인간의 고난, 서퍼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패션으로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개인적인 서퍼링이 예수님의 패션 속에서 이게 다 용해가 돼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소위 이제 은총적 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당한 것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것을 감사하며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시 12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놀라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꿈인가 생신가라고 손을 꼬집어 보고 잘 못 믿는 일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먼 외국 땅으로 포로로 다 왕도 눈 빼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수많은 귀족들이 거의 다 끌려가요. 그리고 아주 정말 하층민 몇 사람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죠. 나라가 다 정말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나라도 없어졌고 고국 돌아갈 일은 요원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독립이 될 것 같다 생각하다가 좌절되니까 아예 독립을 포기하고 친일로 전향한 분들이, 지식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36년을 그걸 못 견딘 거거든요. 자기 한 세대를. 근데 70년이면은
거의 이제 두 세대, 세 세대니까 이거는 뭐 독립된다는 것은 정말 요원한 그러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70여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지은 노래 감사 찬송이 지금 시편 126편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 백성들이 몇 가지 찬양하고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반응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일생에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죠. 내가 정말 소원하던 일, 그렇게 꿈에도 이루어지길 바랬던 일이 정말 현실이 딱 됐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지금 하고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실현될까?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막연한 기대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현실이 딱 됐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지금 시편 126편에서도 그렇게 이분들이 고백을 하죠. 또 2절 보시면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한박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입이 막 아주 웃음꽃으로 가득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126편 2절 보시면은 또 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전에는 막 불평, 불만, 한숨, 아이고 이런 한숨이 막 입에서 나왔는데, 힘들 때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다 벗겨주시고 회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입에서 여러분 혀에서 찬송 소리가 가득해서 흥얼흥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찬송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옛날 성경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 찬송이 가득했다. 정말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126편인데, 그때 이분들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를 하는구나.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는구나. 이것을 이 백성들이 공동체로 전체가 체험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을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멸망한 조국에 대해서,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기도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기에 외국에 잡혀가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를 정말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많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요. 매일 동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할 때 지도자들이죠.
뭐 스룹바벨 이런 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 수많은 사람이 선지자, 개인, 어떤 또 뭐 정치인, 리더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지금 시편 126편의 고백인 것을 후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추수의 단을,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소위 투자를 할 일들이 종종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주식에 투자하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하죠. 땅을 사기도 하죠. 또 뭐 사람에게 투자를 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것저것 우리가 뭐 투자할 때가 참 많고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도 이게 실수할 때가 있고요. 뭐 정치권에 투자해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주식 투자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몇 가지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받은 일이 분명하시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올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한두 번 하다 좀 이렇게 희지부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분명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기도에 올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고 눈물을 쏟아붓고 기도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또 여기 몇몇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70년 포로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즐거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분들이 참 많죠.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수명을 건져주시고 또 연장시켜 주시죠. 한나도 눈물로 기도하죠. 하갈도 방성되고 가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나타내는 가장 큰 상징이 눈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나면은 아유 그만하지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만큼 고난을 당하면 막 마음이 무너져서 아유 그냥 그만둬 그냥 끝내버리지 그냥 포기해버려 될 대로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편에 생기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눈물 날 때 고난 당할 때 그때가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씨 뿌릴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봄비 부슬부슬 내릴 때가 씨 뿌릴 때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죠? 햇빛 쨍쨍 나는 날에 씨 뿌리면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싹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 뿌릴 때, 폼 비울 때 그때 뭐 흙도 부드러워지고 싹이 잘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우리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의 씨를 뿌릴, 기도의 씨를 뿌릴 그때가 바로 눈물 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또 인생을 사시면서 자녀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남이 모르는 눈물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하나님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씨를 싹나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오늘 말씀 쭉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고 우리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마음으로 이 아침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